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승원 형제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승원 형제가 화요일 날 입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승원 형제를 지켜주었다면 이제는 승원 형제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할 거야.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획한 일들이 척척 진행되고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그룹에는 자신이 어떤 지금 병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치료법을 처방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또 한 그룹에는 지금 그 환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그룹 가운데 어떤 그룹의 환자들이 더 빨리 회복되었을까요? 자세히 설명을 들은 환자들은 치료에 대한 반응도 더 좋았고 의사의 지시에 대해서도 훨씬 더 협조적이었습니다. 우울 증세도 덜했고 회복도 꾸준했습니다. 반면에 자기 상황을 모르는 환자들은 내가 왜 이런 치료를 받는지 모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회복도 더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자분께 무엇이 좋은지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시키시는 대로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환자 교육이 치료 과정의 요긴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의 특성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치료 방법들을 진행해 갈 것인지, 절차나 겪게 될 증세나 예측되는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환자가 능동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의사처럼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투옥되고 고난 중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장 풀려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울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바울을 이끄는 손은 사람들의 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막무가내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연약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누구에게나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플 때에는 믿음도 같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가 정말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력감은 힘이 세서 우리 몸에 학습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우울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답, 앤서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길이 막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예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길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충돌할 때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악한 자들의 올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도, 바울이 걷고 있는 선교 여정에도 고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고난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캇팩 박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문제만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데 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만,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만 이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지 불평한다. 정신과 의사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삶은 살아갈수록 더 수월하던가요? 어렵던가요? 10대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20대만 되면 자유다. 정말로 그런가요? 20대는 10대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왜 그렇죠? 10대 때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20대 때는 돈도 벌어야 되거든요. 30대의 자리를 잡으면 좀 달라질까요? 30대는 20대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책임져야 할 것들은 늘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줄어드니까요. 40대, 50대, 60대는 어떤가요?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편해질까요? 바로 어제 시집장가 보내신 분이 오셨는데 표정을 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로마 군대의 호위 속에서 바울을 옮겨가시는 거예요. 본문의 맥락이 중요한데요, 복음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 있어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로마 군영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유인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 중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1단계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뉴스죠? 바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대,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데려온 헬라인은 예루살렘 시내에는 있었지만 실제로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사도행전 21장 2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았는데요,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오해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끌어내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뉴스. 두 번째 단계는 40인의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로마 진영 밖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40인의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진영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어떤 일들을 벌이려고 계획하고 있죠?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동선을 예측했을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도록 둘러쌀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이 바울 암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지금 40인 결사대의 암살 모의 정보를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생질, 누구죠? 조카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와서 일러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이 소식을 천부장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바울의 생질이 결사대 암살 모의를 듣지 못했다면, 또 바울의 조카가 이 정보를 알고도 바울에게 전할 수 없었다면, 또 바울이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천부장이 그 모든 소식을 듣고도 가볍게 듣고 넘겨버렸다면, 여러분, 이 연결고리들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듯 착착착착 일들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연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과 바울이 숨바꼭질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자꾸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정말로 그런지 뒤를 보고 한 번씩 웃어주시겠어요? 조금만 긴 호흡으로 보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호송하는 이 일에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이제 23절, 24절을 읽을 텐데 하나님의 사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천부장은 암살 계획을 듣자마자 그 밤에 군사 작전을 감행하듯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합니다. 시간이 몇 시죠?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밤 9시입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이 시간에 군대를 움직이면 굉장히 싫어할 것입니다. 다음 날까지 지체하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아주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누가는 바울을 보호하는 호송팀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어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합이?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470명입니다. 40명과 470명이 싸운다.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 싸워보나 마나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본문을 보았을 때는 이 명령권자가 천부장이었기 때문에 부하가 몇 명일까요? 1000명이라고 생각했어요. 1000명 중에서 470명 보냈겠거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역사가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로마 군인 숫자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대략 600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에 주둔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600명 중에 470명이면 최소 근무자를 빼놓고는 전부 다 바울 호송 작전에 투입시킨 것이에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요, 경호원 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평균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1시간 타임 할 때 8만 원, 또 비싸게 잡으면 32만 원인데 평균값이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470명의 경호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를 썼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계산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공직자들을 통해서도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도시와 나라와 공직자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부장은 호송 작전만 아니라 바울이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가 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지 26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길, 로마로 나아가는 그 길 앞에 장애물들을 쌓아놓고 있지만 하나님은 쉼없이 그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방법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기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40km나 됩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 않으세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서 많이 웃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 기치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기장의 방송이 갑자기 나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만 한 3분만 비행기 밖으로 나가주시면 우리 비행기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딱 들려올 때에 프랑스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음도 예술이다. 그리고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러자 그 옆에 앉아있던 미국인이 세계 최강 미국 만세,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이제 한 사람만 뛰어내리면 되는구나.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앉아있는데 그 순간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인을 잡아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웃음이 터지죠? 생각지도 못한 길로 생각이 흘러갈 때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죄수인데 어떻게 말이 준비되어 있고 140명의 호위병들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을 구했는데 고난이 오고, 우리는 건강을 구했는데 질병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전처럼 바울에게 옥문을 열어주셨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뜻이 막힐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잘못이 없는데도 수감되고 폭행의 암살 위협까지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도울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바울의 생지를 통해, 로마군 천부장을 통해, 또 총독 벨릭스를 통해 보호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수감 중인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기력합니다. 수감 중일 때도, 가이사랴로 이송될 때에도, 관정에 머무를 때에도 한결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계획을 들이밀면서 그 무력한 상황에 도전하거나 응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 안에 안식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남편과도 이혼해야 했습니다.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살아야 했는데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빈곤한 생활 중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 마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동화를 써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위 대박이 났죠. 해리포터 시리즈는 67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서 4억 5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너무 계획이 잘 짜여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잘 짜인 계획은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가로막힐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부르짖죠? 내 생각대로 계획이 착착 진행될 때 부르짖나요? 내 길을 가로막히고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내 뒤에 쫓아오는 군사들이 있을 때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바닷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우미로 만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주인이시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맡겨드리고 나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누리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